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 헤어스타일만 해도 장발을 할 때가 있었고 나팔통 바지도 입고 많고 천년만년 살 건 아닙니다. 그 100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박수갈채는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젊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100세 시대가 올 거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박종순 목사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은 100세 시대 100세 신앙. 좀 색다르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 때문에 사람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수명 길이가 나옵니다. 예컨대 아담이 930세를 살았습니다. 그 노아가 95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분은 969세를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러나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9배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근데 무두셀라라는 분은 한 일이 없습니다.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마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애굽에서 이끌어냈고 광야 40년 횡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젊다 늙었다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늙은 젊은이가 있고 젊은 늙은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더라도 젊은 기상과 젊은 기백과 젊은 패기를 가지고 살면 젊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국가 문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인구 절벽 안 낳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고령화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인구 능력은 줄어들고 또 홀로 사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고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국도 고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일본도 고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미국도 홀로 사는 인구가 증가해서 23%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고령화 인구가 일본보다 빨리 많아질 거랍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100세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자아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품위관리, 또 감정관리, 주변관리 잘 해야 합니다. 연세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던 김일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노인 본색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저 책 읽으면 얼굴이 무표정해진다. 두 번째, 불만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심해진다. 잔소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 잔소리를 싫어합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또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한다.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몸에서 냄새가 난다. 관리 잘해야 됩니다. 주위가 지저분해진다. 치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옷 색깔이 칙칙해진다. 젊은이들은 아무 컬러나 입어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밝고 좋아 보이고 화려한 색깔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구부정해진다. 그렇다면 자아관리 잘해야죠. 건강관리, 품위관리. 의사협회 분들이 제시한 100세 건강관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금연, 담배 피우는 거, 절주, 술 마시는 거, 균형 있는 식사,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수면, 긍정적 사고, 정기 건강 검진, 스트레스 관리, 신종 감염병 예방, 모바일 거리두기 등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합하면 자아관리 잘하십시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신앙관리, 영상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하면은 사람이 망가져 버립니다. 내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영혼 관리가 우선입니다. 영혼 관리가 뭡니까? 신앙 관리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생활, 기도 생활, 찬송 부르기, 성경 말씀 읽기, 가능하면 쓰기, 암송하기. 이런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건망증과 치매는 다르다고 합니다. 건망증은 아차 잃어버리는 거.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암송하되 정기적으로 암송을 하고 또 소리내서 찬송을 부르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기도를 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들입니다. 나이 들었다, 힘이 없다 이런 핑계가 신앙관리의 암적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역사를 전하기까지 나를 살도록 해주십시오. 신앙 전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앙 전수 때문에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신앙을 전승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그 요즘의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사정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이나 조부의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더라도 유언이라도 해야죠. 내가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한다. 나는 신앙 전수의 유언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주를 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길을 떠난 나그네들입니다. 누구나 갑니다. 가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습니다만 간다는 사실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0세 장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완주하는 삶,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 중도 탈락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젊은 날 신앙생활을 하다든지 중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둔다든지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인의 얘기인데요. TV 그 대담에서 한 얘기입니다. 칭찬은 못 받아도 욕은 먹지 않은 기업이 되고 싶다. 멋진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고 칭찬을 받지 못한다더라도 욕은 먹지 않아야 합니다. 비난의 적이 튀기는 않아야 합니다. 박수갈채는 못 받더라도 손가락질은 받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완주하는 삶, 천천히 확실히 걸어가는 삶. 그래서 보람되게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늙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늙습니까? 늙지 못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아무나 100세 시대를 만끽합니까? 아니에요. 늙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 준비를 잘 해야 돼요. 네 번째가 되겠네요. 우리 갈 거거든요. 이사 준비 잘 해야 되잖아요. 저도 수차례 이사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복잡해요. 다 짐을 챙겨야지요. 또 옮겨야지요. 옮긴 다음에 정리해야죠. 아주 복잡합니다. 인생도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짐을 쌀 것인가?
천년 만년 살 건 아닙니다. 우리가 969세를 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길어봤자 100세인데 그 100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사 준비 철저하게 잘 해야 합니다. 저도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떠날 날이 가깝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잘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잘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감사하는 생활을 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일어난 채로 침대에 발을 대고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으로 또 감사합니다.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 발가락 움직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물이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사로운 일상성 속에서 감사를 하곤 합니다. 감사하잖아요. 그건 성공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깨어났다는 사실 자체,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자체, 모두 다 감사한 거예요. 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저희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 친구분이 후두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병문을 한번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후두를 수술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게 기계를 삽입을 해서 말하는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자꾸 새는 거예요. 함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새니까 말을 하면서 글씨를 쓰시더라고요. 내가 목이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면 맨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목청 터지게 찬송을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목청 터지게 외치고 싶습니다. 다른 말이었습니다. 감사가 뭔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같이 살아온 거,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고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나고 다 은혜였습니다. 잠 잘 자게 해주십시오. 편한 밤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십시오. 나의 박종선 목사가 하나님들을 껴안아달라는 말이 어색할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남은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항상 젊지 않습니다. 저도 젊을 때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머리 헤어스타일만 해도 이민구처럼 바짝 깎았을 때가 있었고, 또 머리를 장발을 할 때가 있었고, 또 바지 유행이 자꾸 변했어요. 그 만보 바지라 그래서 홀타 바지죠. 요즘 다 그런 바지 입습니다만 그런 바지도 입어봤고, 나팔통 바지도 입어봤고, 그런 세월을 저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인축에 낍니다. 항상 젊지 않습니다. 소년 1호하고 항난성하니 일촌광음 불가경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빨리 늙는다. 그리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촌광음, 찰나찰나 시간을 아끼도록 해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젊음을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젊음을 만끽하지 말고 젊음을 소중히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십시오. 왜? 나도 늙을 거거든요. 나한테도 노년이 올 거거든요. 100세 시대가 올 거거든요. 요즘에 젊은이들 그 언어 가운데 벌써 지난 유행입니다만 꼰대란 말이 있잖아요. 그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젊은이들도 꼰대가 될 가능성이 100% 그렇잖아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중학생들하고 안 놀아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놀지 않아요. 왜? 세대 차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 의지할 데 없는 분들, 노후의 삶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 상대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노후 부모를 두신 자녀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노후 부모를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서운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젊은 날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젊든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합니다. 잘 믿으려 하지 말고 바로 믿으십시다. 잘 살기보다는 바로 사는 삶을 누리도록 하십시다. 그게 철학이고 신앙 고백이에요. 바로 믿고 바로 살고. 세대 사이가 없잖아요. 나이가 많든 젊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리스도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 바로 믿고 이장을 바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